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28장 후반부 말씀은 주로 재물과 가난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서의 부와 부 자체를 쫓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에 어긋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와 희생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좋은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부자, 참된 부자가 많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죠. 건강한 사회에서 부자는 존경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시대의 부자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부가 정당한 부가 아니며 참된 부도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기적인 부와 탐욕으로서의 부를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정직하고 참된 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정직한 부는 부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중요하지만, 정직한 부는 부를 이루는 과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이룬 이후에 부가 감당해야 할 합당한 책임, 부가 사용되는 방향에 대하여서도 말씀합니다. 진정한 부의 가치는 1차적으로 축적의 과정에서 합법적이고 정직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겉면과 성실의 대가요 열매일 것입니다. 땀 흘리고 뿌린 만큼 거두는 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의 가치는 2차적으로 축적된 부가, 형성된 부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부가 오직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을 향해서도, 가난한 자를 향해서도 열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정당하게 축적된 부가 가난한 이웃과 고통받는 세상을 향해 시야가 열려 있다면, 그 창구와 지갑이 열릴 수 있다면, 그제서야 그분은 진정한 축복으로서의 부, 건강한 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는 이 말씀은 성실하게 노동하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먹을 것이 많다는 말씀은 자신의 먹거리에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성실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일상의 행복이지요. 행복이 이 만족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방탕을 따르는 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방탕을 따르는 자는 문자적인 뜻은 공허함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공허한 것들, 무모하고 헛된 것들, 게으른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자, 그는 궁핍함을 면치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방탕을 따르는 자에 대한 병행되는 말씀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성급하게 부자가 되려는 자는 성실한 경작자가 결코 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되려는 조급한 마음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기뻐할 수가 없지요. 성급한 부의 욕망, 조급한 부의 욕망은 절제되지 않는 탐욕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 결과도 언제나 좋지 않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고 좋지 못하고 한 조각의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얼굴을 알아봐주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씀은 사법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아는 관계가 먼저 작동해버리면 공평한 판단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 조각 떡을 위해서 범법하는 사람도 밥 한 끼 얻어먹은 관계 때문에, 혹은 받은 작은 뇌물 때문에 공평과 신의를 저버리는 경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한 눈의 사람은 눈앞에 있는 이익에 먼저 사로잡히는 사람이요, 사리사욕을 먼저 생각하는 소인배입니다. 이들은 부를 추구하지만 좋은 부에 이룰 수 없습니다. 건강한 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설사 부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부는 견고한 부, 건강한 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빈궁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책망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책망을 싫어하기 때문에 책망이 필요한 일에도 잘 책망하지 않게 됩니다. 책망이 없는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럽고 좋은 관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결코 건강한 관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말, 듣기 원하는 말, 그것 좋아하기 때문에 그곳에 아첨하는 말이 설 자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첨하는 말, 듣기 좋은 말에만 둘러싸여 있는 사람은 결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도 이룰 수 없고 병든 관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경책하는 자가 나중에 더욱 사랑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중에 경책하는 말을 하는 그는 당장에는 인기가 없습니다. 당장에는 배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아첨과 충언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이죠. 나는 당장의 불이익과 불편이 두려워서 진심 어린 충고나 책망 대신 듣기 좋은 말, 귀에 좋은 말만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나를 책망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책망할 수 없다면,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여기 욕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네페시 호흡, 욕망이라는 말입니다. 욕망은 우리의 본성에 속하지 않습니까? 욕망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의 넘침은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절제되지 않는 욕망, 통제되지 않는 욕망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죠. 절제되지 않는 욕망, 통제되지 않는 욕망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말씀하는 이유이죠. 그런데 여기서 욕심 많은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욕망을 억제하고 제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 자신의 욕망이 자신의 시절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망을 추구하고 따를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추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이 풍족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욕망 대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가 궁핍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성경이 말씀하는 잠언이 말하는 소유의 역설입니다. 나눔의 신비죠. 나누어 주는 것은 내 소유를 축소시키고 줄이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나눔의 행위 그 자체가, 나눔의 실천 그 자체가 내 소유욕을 축소시키고 절제시키는, 통제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제되는 소유욕, 이것은 성령의 통제 아래
있는 소유일 때 가능해집니다. 이때 나눔이 가능해집니다. 오히려 그런 나눔이 있을 때에 그때에 부족함이 없다. 궁핍하지 아니할 것이다. 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분은 또 다른 부를 창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이죠. 부를 제대로 사용하게 되므로 돈을 제대로 사용하게 되므로 얻게 되는 진정한 부, 진정한 돈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채워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 대신에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고 족함으로 받을 줄 아는 자족의 은혜를 누립니다. 주신 것에 만족할 때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눔의 화답이 있게 됩니다. 이런 부함은 단지 소유의 키높이만으로 측정될 수 있는 부가 아니죠. 세상은 지갑의 두께로 부를 논하지만 성경은 지갑이 열리는 방향을 가지고 진정한 부를 말합니다. 진정한 부는 우리의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내 지갑이 열리는 방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세상은 이런 부를 기다립니다. 축척만을 위한 부가 아니라 부의 건강한 사용에 눈을 뜬 진정한 부자, 건강한 부자를 세상은 기다립니다. 이런 부자는 세상과 사람에게 희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재물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시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탓하고 손가락질하기에 앞서서 내 지갑은 생명을 향하여 열려 있는지,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열릴 수 있는지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